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 교제와 나눔, 섬김과 봉사, 선교와 전도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풍성한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샘물의 목장과 다음 세대를 지켜 주옵소서. 목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원들에게는 아름다운 마음을 더해 주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열정과 풍성한 열매를 더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9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아멘.
오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성공이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세심한 순종에서 나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본문에는 사실 다른 말씀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23절에 주목해야 할 이유를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5절 안에는 시편에서 종종 발견되는 교차 대칭 구조라는 이 문학적 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1절과 25절이 서로 대칭이 되면서 여호와께서 공의를 따라 상 주시고 자신의 의대로 그리고 자신의 그 깨끗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22절과 24절도 서로 대칭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갚으신 이유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죄악을 피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고백은 바세바 사건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3절 내용, 즉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라는 말씀과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는 이 두 개의 절 또한 이제 최종적으로 대칭이 되면서 다윗의 성공이 다름 아닌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매우 성실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다윗이 하나님께 상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죄악을 피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발부둥 쳤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 주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다윗처럼 말씀 앞에서 발부둥 칠 때에 생각지도 못한 큰 유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유익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유익이 바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21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상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깨끗한 대로 갚아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을 주시고 갚아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22절에 나옵니다. 바로 자신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부둥 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십니다.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과 그냥 대충 믿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에서 42절은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성도에게 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생 또는 구원은 모든 성도가 받는 기본적인 상이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큰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받은 사람들 각자가 그들의 행함에 따라서 받게 될 상 또는 보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성경 여러 곳에 상이 있다,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급의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으니까 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공로사상입니다. 상은 권리가 아니죠. 상은 권리가 아니라 주는 자의 호의입니다. 주는 자의 호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다 지킨 후에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상을 받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헤르만 바빙크가 그의 책 개혁교회학 4권에서 지적한 대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그러나 빛남과 영광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열심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남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귀하신 목자님들, 여러분들에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영혼 꼭 살려주세요 발버둥 치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분들,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흘리는 수고와 땀을 세상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 삶이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다르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귀한 상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얻게 되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요, 한계를 뛰어넘는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두 번째가 바로 한계를 뛰어넘는 힘입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29절 말씀처럼 자기 안에 있는 여호와의 등불로 인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등불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의 도움 때문에 지금 다윗은 장벽을 뚫고 달리며 성벽을 오를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의지했습니다. 변함없는 이 말씀들이 다윗을 안전과 성공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인데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다윗은 계속해서 확대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과 견고한 요새라고 하면서 능력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셨고 내 팔이
놋 활을 당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노루나 이 사슴들이 산기슭을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경쾌하고 자신감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발이 마치 사슴과 같았다, 사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내적 견고함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매우 능숙하여서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놋 활을 당긴다는 표현도 특별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용했던 활은 놋이 아니죠. 나무입니다. 나무.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팔로 놋 활을 당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평범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비범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힘과 능숙함과 비범함의 원천은 다윗이 여호와의 도를 따라 걷는 것으로 인해서 얻게 된 유익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다시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작고 초라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 앞에 놓인 삶의 문제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사슴의 발같이 경쾌하게 하십니다. 분명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문제였는데 어느새 이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98년 선교 한국에 갔을 때 한 선교사님이 하셨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먼지가 날리는 그 선교지의 그 비포장 도로를 걸어서 가난한 선교지 그 영혼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고 먹였습니다. 기진맥진하여서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정말 탈진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밥숟가락 들 힘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몸을 씻을 힘도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계에 다다랐던 것이죠.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간신히 자신의 몸을 이끌고 그 샤워실에 들어가서 물을 틀었습니다. 근데 그때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씻을 힘조차 없는 선교사님의 손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위로의 손길로 자신을 닦아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선교사님은 흐르는 물과 함께 눈물도 흘렸다고 합니다.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과 위로를 경험함으로 이후로 다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복음 사역을 더욱 힘있게 펼쳐갈 수 있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벽을 뛰어넘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이길 힘도 주시는 겁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목자로 헌신하여서 목장 식구들을 돌보다 보니 어느샌가 한계에 다다른 그런 목자님이 계십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기다가 한계에 다다른 선생님이 계십니까?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발부둥 쳐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 나는 연약하고 한계에 다다랐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말씀에 너의 인생을 걸어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너의 삶을 한번 던져보아라. 이렇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딱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등불처럼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발버둥 칠 때 생각지도 못한 유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의 보상, 두 번째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입니다. 바로 그 유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유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